오늘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표현들이 또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좀 거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목 영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한 내 지식과 경험 이런 것에 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반대되는 것이에요. 즉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또 성경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나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상식과 기본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적인가, 지적인가, 아니면 영적인가.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이 육적인 것과 지적인 것을 같이 하면 좋겠죠. 이런 사람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육적이고 지적으로만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내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또한 내가 아는 것에 충실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건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이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내용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물론 조금 이제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육적이고 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결론,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사기가 오늘날의 시대를 닮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비단 정말 굉장히 오래된 예전 이야기인데 오늘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전제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육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왕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어떤 레위 사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레위는 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1인 다처제가 아닙니다. 한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고, 또 레위인 같은 경우는 더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첩이 행음을 합니다. 2절 보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행음은 곧 죽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가로 갔는데 이 남편이 다정하게 말하면서 데리고 오고자 합니다. 아마 그건 이제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리고서 결국은 유다 베들레헴의 집에 이 레위인이 찾아가죠. 레위인이 찾아가서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장인어른이 자고 가라고 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갈게요. 근데 여부스,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다윗 때 점령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여부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자기 어두워가지고
여기에서 좀 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냥 같이 갔던 사람이 아니야 그냥 좀 더 가서 우리 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집에서 좀 자자. 가니까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어두워서 그런지 반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노인이 반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고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22절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어느 곳에나 불량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의 불량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량배들이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면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자. 그를 내어주어라. 이렇게 하죠. 이 관계하자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와서 남자를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그 주인이 내 딸과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을 내어줄 테니 이 레위인은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좀 살려두십시오. 이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 망령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레위인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그 여자 밤새도록 관계하였고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죠. 26절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의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27절인데요 주인이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찍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첩을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아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아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첩을 내어주었어요. 근데 발쭉 뻗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8절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이 여인이 지금 그러니까 죽을 둥 말둥해서 있는데 일어나서 우리가 떠나가자. 마치 산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때 안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 사람한테 하듯이 하면서 그렇게 가자 하고 대답이 없으니까 그를 싣고 나귀를 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27절, 28절, 26절을 보면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앞에를 보면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또 27절에 보면 27절, 28절을 보면 첩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어떤 나의 종과 같은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죠. 이 레위인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더 놀랄 만한 건데 29절에 그냥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이 행동으로 인해서 12지파가 깜짝 놀래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레위인의 행위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기 아내로 절대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내였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장사를 잘 지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내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파 간의 싸움까지 일어납니다.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 기도의 세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는 무엇이에요? 누가 베냐민 자손과 싸웁니까? 근데 이 싸우는 과정도 제가 넘어갈까다고 말씀드리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이 불량배들만 내어주어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처벌해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안 되겠다. 니네 지파 다 멸절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이상하고 잘 된 건 아니죠. 서로. 그런데 사사기 20장 18절 보면 누가 가서 싸웁니까?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올라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싸웠는데 유다지파 올라가라고 했는데 유다지파가 져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세요. 근데 이번에도 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대로 기도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어떤 기도예요?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제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형제, 여러분의 가족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치겠습니다. 누가 칠까요? 어떻게 칠까요? 이런 부분만 이미 결정해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야 이제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 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자손이 지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제 이기게 해요. 그런데 이 나머지 12지파가 600명만 남기고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죽입니다. 가족들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미스바에서 회의를 합니다. 무엇이냐?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을 아내로 주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제가 2절 넣은 게 그 다음에 앉아서 울어요. 이런 상황들. 왜 우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갑자기 자기네들이 그 집 누구든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절 4절의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갑자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냐?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누구든지 그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어떤 질문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세우고서 그렇게 결정을 한 뒤에 갑자기 그럼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저주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주면 저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네들이 한 이 맹세를 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죠. 아, 우리 안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어떻게 되는 거지? 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미스바 회의 때 오지 않은 지파가 누구냐 해서 오지 않은 지파를 공격을 해요. 오지 않은 지파를 공격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지파에서 다 공격을 하고 누구만 남겨두냐? 처녀만 남겨요. 아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라고 그랬는데 600명이었으면 좋았는데 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400명만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고,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이 400명의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가족들 다 잃고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200명이 안 남았으면 좋은데 또 2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부족을 결정을 합니다. 보면 베델을 그냥 결정해요. 베델. 그러니까 실로의 여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실로라는 곳에 가서 여자들이 명절 때, 명절이면 어떤 절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절기인데 그 명절 때 포도원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너네들끼리 알아서 한 명씩 한 명씩 잡아가지고 그 여자들을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이 부분까지 보면 뭐 이 당시가 좀 뭐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자에 대한 거의 인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춤추는 여자들 한 명씩 잡아서 아내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600명이 아내를 채워주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은 무엇이었어요? 이 레위인이 억울하게 당한 일 때문에 시작이 되었죠. 근데 그것이 지파의 싸움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지파의 멸절이 일어났죠. 근데 그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냥 멋대로 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주지 말자고 한 이 결단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고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진멸을 당했고 이 여자들이 가족을 잃은 여자들이 그냥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것에서 끝이지 않고 그냥 명절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절기 때 춤추던 여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몰래 아내로 삼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이 사사기, 이러면서 사사기가 끝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끝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뭐 물론 좀 심하다라고 심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렇게 사사기가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처음으로 가자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레인이 첩이 있는 상황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처참한가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뭐 육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즉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긴 해요. 하나님이 언제 등장해요? 어떤 잘못된 결과 앞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결과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면서 결과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사람들 그리고 지적인 사람들 그 흐름대로 그냥 행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흐름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굉장히 악하고 처참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뭐 악하고 처참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난 거지?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은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와 과정 가운데서 이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데 결론까지 맺어지는데 준비와 과정에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주지 말아야 된다. 여자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맹세도 자기네들끼리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내용을 맹세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동족을 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 흐름대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결과를 보면 굉장히 처참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라면 우리 중요한 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 가족의 중요한 일 그런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선순환, 기도의 악순환이라는 게 있죠. 선순환은 뭐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악순환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그의 손을 붙들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즉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일이 있다면,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사울도 지금 굉장히 되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내 삶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이 육적이고 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찾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며칠 기다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이 온 다음에 행동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리 급한지 바로바로 행동하죠. 생각 없이 행동하죠. 바로바로.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때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의 흐름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고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이 기도의 악순환, 기도의 선순환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이지 않은 사람도 이제 아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육적인 사람과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조금 더
제대로 된 선택을 못 할 수 있겠죠. 근데 지적인 사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지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계산된 행동만 합니다. 내 머리로 누군가도 그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타당하고 일리 있는 행동만 해요. 그렇게 되면 중간은 가죠. 중간에 가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계산된 행동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 계산된 그 계산법 안에서만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은 거의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적어요. 왜요? 틈이 없어요. 하나님 들어갈 틈이. 근데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틈을 늘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좀 너무 무모한 건 아닌가, 너무 도전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러나 그 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육적인 사람과 지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분명하게 나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자랑하세요? 지혜로운 것 자랑하시나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부함을 자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소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내가 기쁜 일이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